세상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흥미도 변하고 관심도 변하고 유행도 바뀝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많은 것들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여전히 목마르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귀하고도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한 뒤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을 소개하죠. 이제 바울은 그가 왜 메시아이며 우리를 위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능력 있게 전했던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담긴 십자가 복음. 공의와 사랑이 담긴 십자가 복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신명기의 말씀을 들곤 하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런 자가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핏 들을 땐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죄로 인한 저주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 예배에 참여한 무리들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에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사악함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고발하지요. 28절과 2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서 죄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이죠. 즉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엉뚱한 곳으로 향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규정을 합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형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담긴 십자가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절대적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만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슴 절절히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태신앙인이었던 저에게 십자가는 단지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따갑도록 들었던 그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비로소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건이요,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저의 진짜의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이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의하여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 잘 아는 것이지 가슴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언제 체험하셨습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았던 십자가를 여러분 자신을 향한 사건으로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담긴 부활의 복음. 영원한 소망이 담긴 부활의 복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의대에 다녔던 한 집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상태로 영영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집사님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기에 새벽까지 고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착했고 신앙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의대에 합격했고 좋은 의사가 되리라 꿈을 꿨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집사님과 참석한 성도들 모두가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몇 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목사님이 교회 복도에서 우연히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집사님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가운데 그저 집사님을 붙잡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릴 정도였죠. 마음이 아파오는 목사님께 이 집사님이 이러한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같잖아요. 부활해서 다시 아들 만날 수 있으니 이 소망 가지고 저 힘내서 살아갈 겁니다.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의 말에 목사님은 더 크게 울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떠난 가족을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식만큼 또한 기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고 심지어 강조하죠. 29절 하반절과 30절입니다. 시작.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를 목격한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언급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무엇보다 바울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에서의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부활 사건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증거가 확실하기에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내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도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이 소식은 복음 중에도 가장 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읽었던 3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이 떠올랐어요. 원 제목은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진짜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부포 콜튼이라는 4살 된 아이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가 수술 도중 약 3분간 의식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때 콜튼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약 3분 정도였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콜튼은 그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줄줄줄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고 유산되었던, 자기는 몰랐는데 천국 가서 알았다라는 거죠. 유산된 누이를 천국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번쩍이는 각종 보석들로 꾸며졌고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이라고 설명을 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는 안경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늙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증거하고 소개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에서의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10년 가운데 가득히 채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한눈 팔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야 때론 세상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때론 받게 되는 어떤 고난과 시련 또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될 생명의 복음. 반드시 이제 사도 바울은 설교의 끝에 도달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떠한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우리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먼저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만일에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여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결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듣고도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은 과연 이 설교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믿지 않은 부모님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성장하면서 신앙을 통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제들, 친척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와 같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인 다음 세대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 복음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매몰되어 살다 보니 사실 복음에 무관심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소위 한국교회 부흥을 맛본 세대들입니다. 저와 같은 동년배의 분들 또한도 부흥의 중심에 있던 세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젊은 층에 속하는 세대나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급속도로 쇠퇴해가는 기독교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현상은 아주 빠르게 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위에,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삶의 곳곳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거룩한 비 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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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